오늘은 잠언 3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첫째는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여자 때문에 자신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불륜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또 자신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째는 4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것은 바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셋째는 8절에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14장 31절에서 이미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필요 이상의 정력을 사용하는 것은 나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달콤한 포도주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늘 신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면서 잠언 31장 10절부터는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오늘 이 잠언 31장은 결혼을 앞둔 남자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과연 이런 부인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뿐만 아니라 또 좌절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론 아버지 세대에는 가능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여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잠언이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잠언 1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중간에도 보면 이 지혜를 미련한 자와 함께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설명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잠언의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누구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특징을 말해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는 자예요. 12절에 보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느니라.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변함없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누구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경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혹은 신랑으로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신자는 현숙한 여인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남편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요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멀리서 가장 귀한 음식을 구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인. 신자들은 주님께 드릴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이 현숙한 여인은 신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고 말합니다. 밤이 새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자예요. 그 이 음식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죠.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불쌍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또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제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다 홍색 옷을 따뜻한 옷을 입혀서 눈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챙기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셋째로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자입니다.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의 손으로 번 것, 자기 것으로라고 하는 거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주님이 배로 불려 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자기가 장사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자입니다.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신자들은 현숙한 여인은 정결한 신부처럼 가장 아름다운 언행의 옷을 입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아름다운 옷으로 살아가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남편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죠. 끝으로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28절에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현숙한 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